저기 소태면, 충주 소태면에 있는 양천교회라는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박정혜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서보지를 않아가지고요. 굉장히 어색해요. 뭐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예전에는 오후 예배나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지금 1년이 넘게 안 섰다가 지금 설레니까 막 눈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좀 못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쁘게 봐주세요. 네, 우리 양천교회를 위해 지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우리 우암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우암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들이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아주 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와서 보니까 칭찬 들을만 하네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특히 다른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칭찬받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소문이 저에게까지 들렸으니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주 전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천교회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양천교회는 1975년 3월 22일 동네 분들과 합동층 목사님에 의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립된 지 48주년이 되었어요. 설립 당시에는 성도들이 10명 이상이 되었는데 30년 전에 큰 풍파가 일어나서 목사님이 떠나가시고 목사님이 떠나시니까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그때 기장교단으로 교단을 옮겼다고 해요. 시골은 30년 전의 일인데도 시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몇 년 안 됐는 줄 알았어요. 동네 분들이 이렇게 산에 와, 우리 교회 바로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에서 그 교회 그 풍파를 겪는 과정을 구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엊그제 일인 줄 알았더니 30년 전의 일이에요. 30년 전의 일을 엊그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양천교회에 부임할 때는 성도들이 제가 이 양천교회에 오면서 목사님들은 떠나가시고 성도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교회 30년 전에 그 다 흩어진 교인들이 그렇게 모여지기가 힘이 들어서 제가 양천교회에 부임할 때는 성도들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작년 5월 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 양천교회로 오게 된 동기는 교회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무당집 때문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당집 아직 깃발이 있어? 그러시는데 아직도 깃발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와서 보니 정말 오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 교회를 보니까 암담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집을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집 같은데 무당 깃발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태극기 깃발까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당도 급이 있다고 합니다. 태극기 깃발 꽂은 무당은 무당 중에서도 제일 큰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계속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 뵙기가 민망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최고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폐허가 다 돼가는데 무당 깃발이 꽂혀 있는
무당집이 저렇게 좋을 수가. 저건 아니죠.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에도 당장 와야 하겠다고, 그 순간에는 당장 내가 여기로 와야지,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드니 양천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그 폐허가 된 교회에 가서 어떻게, 그리고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모르지만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건 안 되지 하면서 너무나 고민이 되니까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 교회를 보고 왔으니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때 딱 하고 묘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제가 8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응답을 해주시면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핑계 한 번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8년 동안 응답이 없던 기도가 그 말씀을 드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아, 불사. 감사보다 내 입에서 아, 불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됐어도 저는 가기가 싫어서 핑계를 댔죠. 성도가 없는 교회를 어떻게 여자 혼자 가겠냐고요. 하나님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살리시기 원하시면 남편이 있는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님 남자를 보내시든가요. 그런 말을 내 입으로 해놓고 잘못했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리시고 택하셨는데 찬양은 남들이 가지 않는데 가겠다고 잘도 불러놓고 부름받았으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잘도 부르고는 교회가 헐었다고 성도가 없다고 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막 책망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큰 교회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정말 큰 교회 화장실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고 싶겠냐고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읽으신 10절 하반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내가 말만 하면 그 말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양천교회로 4월 달에 첫 주에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교회로 왔습니다.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서려고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집사님을 찾아갔죠. 새로 부임원 전도사인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가서 예배 좀 드립시다. 우리 성전으로 가십시다. 그분은 아주 단호합니다. 나 교회 졸업했단 말이요.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말이 빠른 줄 몰랐습니다. 혹여라도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도 아닌 충청도 집사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단호하신 거예요. 단 한마디로 나 교회 졸업했단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일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사 가기까지 사택 수리를 하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고 제 동생들을 불렀어요. 전국에서 예배 드리러 충주까지 옵니다. 인천에서, 김포에서, 당진에서, 서울에 있는 조카들까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사들고 이장님을 찾아뵙고 마을 회관의 할머니들께 과일과 야쿠르트를 들고 찾아뵙고 동네 분들에게 떡을 해서 돌리고 수건을 돌리고 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냉커피 들고 들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음료를 타다 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꽃도 심고 마을 일에 동참하며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일이라면 병문안이나 아기 낳은 집이나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힘을 쏟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신발이 완전히 할머니 신발, 몸빼를 입고 그러고 다녀요. 여기 오느라고 새 구두를 신었더니 발이 좀 아프네요. 헌 구두, 그 구두도 아니고 할머니들 신는 신발 있죠. 거기다가 몸빼 입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쁘게 하고 다니면 안 되거든. 양산 썼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그러고 다녀요. 얼마 전 5월 달에 비가 새는 교회 지붕을 덮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뒤뜰 수로공사와 무너진 축대를 고치고 48년 동안 성전 지붕을 덮고 있던 뒷동산 소나무 동산과 또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은행나무를 면에서 나와서 잘라내서 이제는 나무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던 교회가 환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옆집 할머니와 동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63년 만에 하늘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사 온 후 처음으로 하늘을 보신대요. 그 나무를 베서, 동산 나무를 베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선교 헌금을 청주 우암교회와 그리고 도우시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졸업하셨다고 단칼에 자르시던 집사님, 또 몇 년 동안 교회 기름값 내야 하는 헌금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셨던 집사님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몇 번 나오셨는데 좀 살아주셨으면 했는데 이분이 또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천국에 보내신 권사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을 분들이 제가 온 지 1년 만에 우리 교회 앞 느티나무 그늘에 쉬러 오셨다가 교회 마당까지 오셨어요. 작년에는 교회 마당은 그냥 느티나무 그늘에도 오시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천교회 성도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수리할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겨울에 한번 우리 교회 신방 오셨었어요. 근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셨다가 발이 시렵다고, 발이 시려울 수밖에 없는 게 바닥이 그 장판이죠. 장판을 깔아놨는데 그 장판 밑에 얼음이 서걱서걱 얼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정말 그랬는데 우리 그 창문이 지금 교회 이렇게 바깥 창문이 있는데 그 창틀을 뜯어내고 창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얼음이 아마 안 얼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창틀을 하고 그리고 성전이 이 천정이 비가 새가지고 여기저기 그대로 얼룩이 져서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또 교회에 이렇게 축대 위에 담이 있는데 다 담이 이렇게 휘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올해 지금 제가 한 3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이후 성령 하나님은 양촌교회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구원받는 백성들과 주님의 성전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부터 마을 분들 모두가 양촌교회의 구원의 성도들이 되고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돕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이장님 하는 말이 교인도 없는 교회에 왜 왔냐고, 그리고 느티나무 밑에 차도 대지 말라고 하고 교회 수리하고 지붕을 덮는데 언제 본전 뽑으려고 그렇게 돈을 들이냐고 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농담을 제 앞에서 건너기도 하면서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에게 큰 마을도 아닌데 이웃교회로 가라고 하지 굳이 그런 교회에서 고생하며 목회를 해야 하느냐고요. 자기 동네에 교회가 있어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동네까지 가서 교회를 가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분한테 그런 말을 하는 그분한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얼굴이 이제 늙어서 주름살을 여기저기 주름살이 많아서 그거 뭐냐 아이크림 그거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바르지만 않으면 안 되고 머리는 흰머리가 머리가 완전 백발이 돼서 염색하지 아니하면 어디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세상을 거의 다 살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 살겠다고 나만 편하게 살겠다고 나 집에서 호강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길었네요.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거나 좌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목적하고 바라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마음먹은 대로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승리나 성공이 찾아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제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승리해야 하겠는데 이 실패가 많은 세상, 실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곳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즉 가장 보람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움이 약속이 보장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염려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한 번 먹었던 마음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곧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지라 무한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먹은 마음들이 순간순간 바뀝니다. 환경과 현실이 암담함을 보게 되는 흔들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성전 지붕을 해야 했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도 않았는데 지붕이 덜커덕거리기 시작하더니 지붕의 덮개가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무슨 지붕 위에다가 이불 덮어놓은 것 같아요. 이불 껍데기가 덮어놓은 것처럼 펄럭펄럭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 봤더니 박혀있던 못들이 다 빠져버려서 덮여있던 지붕 뚜껑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사택 수리하신 분을 불러 못을 박아서 고칠 수 있나 좀 보라고 하였더니
못 박아서 될 일이 아니라 당장 지붕을 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물이 지붕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장마되기 전까지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물이 들어가서 성전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무들이 젖으면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부탁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교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니 우왕교회와 선교 헌금 보내주신 헌금을 모아 놓았지만 형편없이 모자라서 기가 막혀서 하는데 서울에 있는 김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사실 제 이모네 언니예요. 집을 팔았는데 본전보다 조금 더 받아서 그 남은 돈의 11조를 우리 교회와 그 권사님의 친정교회도 너무 어려워 거기를 보내주려고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붕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예정했던 헌금보다 조금 더 보내주셔서 지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지붕값을 다 지불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주님은 교회 지붕에 비가 새지 않도록 덮어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는 필경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인생들을 어둠의 종으로 만듭니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으로 이끌어갑니다. 애굽에서는 독수리가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은 화려함과 부와 그리고 향락을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곱셈과 나눌셈과 알파로도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왕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양천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은 어둠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하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것과 예전에 합동충국 교회였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 분열되고 성도들이 일부는 충주로 일부는 의마을로 아니면 다리 건너로 흩어지게 만들고 마을의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 것과 들에다 나무에다 복을 달라고 하며 무당을 부자처럼 보이게 하고 절간에 가서 제사 지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탄식하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 귀하신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이요 아픈데 찢기신 예수님을 교회가 또 찢어서 세상에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만이나 자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없이 여기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에베소 교회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생명나무 다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사는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참으로 도와주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의 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흰머리가 많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